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입니다.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주시며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낳게 하셨네. 아들 이삭 주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손으로 만지며 확인하게 하셨네. 주의 그 약속은 오지 못하였어도 아브라함 죽음은 이루어졌네. 영원한 저 천국은 지금 동안 펼치며 약속의 천국은 분명한 나의 본향 약속 다 이루어 보여주셨으니 주님 예수 믿으면 정직하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 약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또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강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서 열왕이 나오게 하고 열 민족이 내게서조차 일어나리라.
내가 내게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결혼할 때 남녀가 약속을 하지요. 결혼증서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매인 조약의 증서에 보면 글로 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서로 나라의 위신과 나라의 체면 가지고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여기서 그 말씀을 자기들의 인생의 등대불로 삼았어요. 시편 18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주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고 고백하였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자신을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자녀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어느 순간 그 약속을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한낱 예언자 중에 하나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지키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약속을 누가 어겼냐? 유대인이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 지키고 계세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를 믿질 않아. 왜 우리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다 믿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된 나라 가운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라고 하는 게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회가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전 세계에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전체가 다 믿지 않아요. 근데 한국만 유독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였잖아요. 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약속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예수를 믿는 민족에서 옮겨진 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율법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율법으로서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라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온전케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시내에서 돌판을 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했잖아요. 불안해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섬기고 춤추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돌판이 깨졌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고 온 돌판,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의미죠. 유대인에게서 약속이 깨어진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의 특권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에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위험과 고초와 고난 속에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만왕의 왕이 나실 것이다. 영원한 왕이 나실 것이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단 말이죠.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다윗의 계보에서 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방인들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예수를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저 남아메리카에서 나게 하실 수도 있고, 일본에게서도 나게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우상 숭배하는 일본인에게서도. 저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도 예수를 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윗에게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약속이 다윗에게서 만왕의 왕이 나게 하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항상 표적과 기적과 은혜를 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부터 시작해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개신교 예배에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많아요. 동방정교회 가면은 그리스도의 한 일파인 동방정교회 가면 찬양만 2시간 합니다. 찬양. 각 종교마다 예수를 믿는 종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 우리는 항상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뜻이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 교인들 참 이상해요. 기장은 옛날부터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단이에요. 차가운 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장신학이 안 좋아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한신대학이 위험하니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하니. 교수들 당신들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교회를 위한 신학하면 된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그거 배우려고 다 모여든다. 그거 올렸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막 비판을 해대던 사람들이 맞거든요. 우리 안에 세상 지식과 세상에 관한 생각, 세상에 대한 판단이 많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아멘을 안 해요. 내 지식 판단으로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나 보자. 저거 맞는데 틀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잣대로 좌지우지 해버려요. 기장 목사님들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려고 그냥 유명한 문장 다 갖다 쓰고 그냥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다 포장해가지고 현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로 때로는 시문장같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설교 말씀 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설교 10편을 들어요. 저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 안 해요. 예전에 저도 설교만 들려고 다른 사람들 다 듣고 내 지식으로 막 일주일 만들어. 그래도 안 돼. 근데 요즘은 그냥 누워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계속 들어요. 계속 성경 말씀 계속 20년대도 들어요. 계속 자다가도 들어요. 계속 틀어놔요. 그냥 소리 들리게. 어떤 후배 목사님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잠 잘 자요. 그다음 깨면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암송하고. 다 비워버려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복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멘을 하지 않으니 교회가 어려워져요. 아멘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표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물질적으로 누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요즘. 그래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다 깨어 부숴야지 되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 깨져요.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힘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래요.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다 비어가잖아요. 수십억 들어 교회당 지어놨는데 수천 평 되는 교회당 지어놨는데 반도 안 차요 이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훈련이 부족하고 말씀만 사모하는 말씀 심령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급기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망했잖아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소홀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걸 못해요. 왜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어렵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시는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것이 자손만대에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자손은 변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은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자기 지식으로 제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 전한다는 거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냥 날 버리면 돼요. 그냥 들리는 대로 되고 주는 대로 먹으면 되고 있는 대로 살면 돼요. 저는 견디는데 여러분은 못 견디잖아요. 저는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면 할 거 많아요. 그런데도 어렵게 살아요. 왜? 말씀이 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간단하잖아요. 간단해.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욕한단 말이죠. 왜 저러고 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귀한 축복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는 다 깨어지고 오직 말씀만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